오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악행을 통한 우상 숭배한 그 죄를 통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다. 광야에 포도가 없는데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귀하겠어요? 참 귀한 열매죠.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이 그렇게 반가워하고 귀하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산에 등산을 하다 보면은 산앵두가 그냥 빨갛게 나무 옆 이파리에 대롱대롱 맺혀서 그냥 먹기 탐스럽게 맺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그걸 따 먹으면서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만나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답니다. 그렇게 기뻐하였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그러한 존재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현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첫 열매 한 계절이 지나고 첫 열매가 맺혔을 때 첫 열매가 얼마나 반가워요. 첫 열매를 맺힌 것과 같이 그렇게 반가이 맞이하였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보기를 참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 나를 말미암아서 기쁨을 못 이기신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실 줄을 믿습니다. 10절 이 말씀 참 너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은 모압의 우상으로,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생식,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음란의 영이 여기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생식과 출산의 신으로 그렇게 숭배하는 모압 신입니다.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신인데, 이 신전에 가면은 거기에 신전 창녀들이 있고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사제들과 창녀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바알 부올에게 가서 그 바알 부올에게 그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신전에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갖고 그 광야 미디안으로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백성들이, 몇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죠.
그 신이 바알 부올 신입니다. 그 바알 부올의 신전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과 같이 음행하고 그리고 그들의 창녀들과 같이 음행을 하고 그래서 가증하여졌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같이 가증하여졌다 그랬습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얄미운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사랑을 받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얄미운 그러한 아주 미운 그러한 백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 2절 옆에죠. 바로 옆에 한 장만 넘기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는지 13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음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망하였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참 무서운 죄죠. 여기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앞에 얄미운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날아가리라. 부귀영화하고 부유해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제는 그 영광이 다 떠나가서 날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영국의 영광이 그 엄청난 영광이 지금 다 떠나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영광들이 떠나가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 영광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도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리라. 떠나가고 이제 가난해지고 이제는 힘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가고 처참하게 백성들이 흩어지고 살육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그 비극을 초래합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죠.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이제는 아기도 안 낳고 요즘에 아기 안 낳죠. 우리나라 인구가 막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해산하는 것이 없고 아이 베는 것이 없고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자식을 길러도 그 자식 하나님이 안 남겨놓는다. 이거 싹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참 무서운 겁니다. 영광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힘도 날아가고 다 떠나가는 겁니다. 언제 떠나가느냐? 12절 후반절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떠날 때, 하나님이 떠날 때, 성령님이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은 그때는 재앙입니다. 그때 화가 미치리로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범죄하죠. 사울 왕이 범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그때 악신이 내려와서 악한 귀신이 내려와서 사울을 번뇌케 한지라. 악한 영이 하나님의 영역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역사하지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떠난 이후에 악한 영이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시대에 사람들의 죄가 땅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육신을 따른 거죠. 영의 사람인데 우리는 영의 사람인데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이후에 홍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나와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것은 보증을 받은 겁니다. 보증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보혜사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에브라임의 그 위치가 지정학적 위치가 참 좋은 위치에 있었나 봐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도다. 두로가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그 레바논이 항구 도시로서 항구 나라로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두로와 못지않게 에브라임도 그렇게 좋은 지역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답니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광을 다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이것에서 아수르 왕이 와갖고 에브라임을 막 포로로 잡아가서 싹 다 죽이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손의 번창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손의 번창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이제는 이 에브라임이 그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영광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끝내 에브라임이 나라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서 3장 6절 바로 호세아 뒤에 있죠? 호세아에서 뒤로 조금만 넘기면은 아모스서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모스 3장 6절 1277페이지 3장 6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지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재앙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려온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징조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이 길갈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우상 숭배해서 범죄했던 그 백성들을 다 쫓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 열매를 죽이리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았다. 뿌리까지 다 말랐다.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이제는 아이를 낳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매를 때리고 또 매를 맞아도 알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하니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느냐. 돌아와라.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1장 5절 6절.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재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악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죄가 많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서 악한 지도자가 탄생하게 해서 그 악한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부시고 이 나라를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죄가 날마다 쌓여지고 가고 있습니다. 온 산천의 우상 천지요. 전국의 명산들은 다냥 절간에 우상 신전들이 다 있어요. 산마다 그냥 산소가 다 우상이에요. 산소가. 우리나라는 그 산소가 우상,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그렇게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 이 나라에 그래도 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하게 사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야 되고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듣지 않는데 뭘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데 그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그렇게 우상 숭배에서도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리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하면은 내가 네 자녀들을 흩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호세아 8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장 호세아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서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정상으로 이거 신화 아니요? 이거 믿어도 돼? 이거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거를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3절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불러둡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아모스서 7장 13절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즉각 듣고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면 살려주십니다. 안 듣는 사람을 버리십니다. 듣지를 않아요.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 에브라임이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불의가 봉함되었어요. 다 닫혀졌어요. 그리고 그 악이 저장되었어요. 차곡 죄가 쌓여져서 이젠 꽉 찼어요. 죄가 꽉 차면 하나님이 쏟아 엎어버린다 그랬어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다.
저 사람은 죄를 져도 저렇게 악을 행해도 어째서 저렇게 죄를 잘 풀리나. 하나님이 그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저장됐다. 그래서 꽉 차면 하나님이 그걸 쏟아버립니다. 호세아 10장 1절 12절 13절 바로 옆에죠.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악을 밭을 갈아서 그 마음에 악을 심었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걸 잘 키워갖고 죄를 거둬들였다. 죄가 이제는 가득 찼다. 그러면서 오라.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그동안에는 악을 심었는데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사랑을 거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마음을, 악해서 굳어버린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그 마음을 깨트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드럽게 만들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박했으니 하나님을 찾아갖고 부르짖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다. 돌아와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버리셨다.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로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떠돌았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러한 민족이 되었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에게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때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해서 죄 질 수 있고 성도들도 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호세아 12장 6절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그러면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죄를 졌어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거두가는 게 아니라 그때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때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싹 없애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희들의 모든 언어와 행실과 눈빛과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도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